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1일 2022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2022년이 오늘이 지나면 2023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달의 마지막이 끝나면 그 다음 달의 시작이 시작되고,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끝나면 그 다음 주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렇듯이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직전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개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개월을 살다가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0개월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때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약 7, 80년간의 상상도 할 수 없던 이 엄청난 세상이 열릴 것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70년, 80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원이란 세계,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이란 세계가 바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이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어집니다. 깨달아지고 그 영원한 세계가 둘로 딱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죽고 난 후에 영생과 영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 태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 7, 80년이 상당 부분,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다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듯이 인생 7, 80년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내일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주신 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다시 깨달아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를 소망하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천군 천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번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임 같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공중으로 우리 믿음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올려 휴거를 받게 되죠. 휴거를 받을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천사를 통해서
구름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그때를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한 해 한 해의 삶을 알차게 보람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빛을 발하여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로마서 제6장 20절 20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바로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겠어요? 죄의 열매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된 자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한 번 죽는 것이 첫째 사망.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영벌이죠. 영벌.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바로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내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가 분별이 되고 드러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것이며,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에게 도래할 상황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짜 마지막 날에, 오늘 2022년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세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고, 시편 제 90편 10절에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건강관리를 잘하면 90세를 넘기는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도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어쨌든 길게 잡아도 한 100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빼면 이제 남은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그대로 안전하게 살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이 바로 인생이 죽는 것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많죠. 성도들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하신 장면이 많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아나는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스겔 21장 25절에 보면 죄악의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들은 죄악의 마지막 때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몰라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온갖 악을 행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죠. 완전히 미혹이 돼버렸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 바로 죄악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점점 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이비이다는 회개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완전히 사술, 귀신이 가르치고 있죠. 회개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부터 역사하십니다. 회개부터 시키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와 귀신의 역사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마귀와 귀신의 속삭입니다. 속살거리는 귀신의 소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항상 낮아져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항상 근신하여 항상 낮아짐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되죠. 마지막 때 다니엘서 제 12장 4절에 보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처럼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식이, 인터넷과 유튜브 엄청난 지식이 더해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 왕래할 수 있고 지식이 더하다는 그 말씀이 점점 아주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식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가 거의 1일권으로 하루면 전 세계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엄청난 지식이 쌓여지고 정보의 홍수 속에 지금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고 휴거된다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죠.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걸 항상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가 과연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우리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와 은총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